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혼란 속에서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추석 명절 가운데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집을 쏟아놓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니 허물 많고 부끄러운 모습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서 은혜롭게 지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 간에 만남의 기쁨을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오니 남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지 못한 식구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기쁨을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평강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의 손길로 잡아주시옵시고 세계 곳곳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히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에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이 명절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곳곳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셨듯이 주님 원하시고 찾으시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 혼란한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교회는 물론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 때라 해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과는 물론 저희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원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또 질병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난이 있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복을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 주님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항상 강건케 지켜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심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담대하고 강건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죄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목회자였으나 도리어 그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살만한 이만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들이 내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바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하신 대로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편 많이 드셨죠? 네. 달구경도 많이 하셨나요? 100년 만이라죠? 100년 만에 가장 큰 달이는. 저 어렸을 때 훨씬 더 컸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기억이 항상 휘영청하니 달이 저기 감나무 사이에 이렇게 다, 우리 시골집 가면은 감나무가 뒤에 이렇게 멋있는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감나무 사이에 달이 걸리면 엄청 컸다는 큰 그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라서 그런가요? 요즘 달은 그때처럼 크지 않아서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게 100년 만에 제일 큰 달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라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달을 보면서 또 소원을 빈다죠? 달을 보면서 소원 비신 분, 어제는 달을 보면서 소원 비신 분, 네, 꽝이었습니다. 네,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그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에도 오간 모든 우리 가족들, 친지들 능력으로 또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또 나누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죠. 물론 그런 가운데 또 말다툼도 나는 것 같습니다. 대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다툼들에 크게 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또 얼굴 붉힐 때도 있는데 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 쓰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차근차근 그런 어떤 이제 응어리신 모습들을 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종 우리가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불길한 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접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노래이죠. 김수희 씨 애모 중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네. 그 문제들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할 수 없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다 그렇고, 또 요즘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그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지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북한 소식이 그렇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이 그렇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열심히 또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대만을 사이에 놓고 이 전쟁 위기를 이렇게 고조시키고 있는데, 우리 대만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우리 직장 생활하고 있는 수호 형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박수 한번. 갑자기 수호 형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수호 형제가 너무 좀 뻘쭘해 보이는데 네, 환영합니다. 자, 어떻게하니 대만에서 또 이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또 연관을 주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기록적인 폭우, 8월 말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더니 또 흰남노, 태풍,
그리고 이번 주 말쯤에 아마 또 이제 무이파라고 하는 또 이게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곳곳에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폭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또 가뭄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이 세상에서도 전혀 어떻게 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뭐 조절해 볼 수 없고 힘써 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뉴스를 보면서 종종 더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정치권이죠. 정정에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딴 나라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저 사람들은 참 딴 나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보면서 종종 무기력한 감정,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이겠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서 디모데가 당한 그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꼈던 제자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우리가 많이 알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교회가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였고요.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전략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주교회죠. 주된 교회가, 주축이 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이 말이죠. 더구나 이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몸이 약했고, 몸이 약한 사람이 대부분 이제 그렇듯이 마음이 또 약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교회를 큰 이제 중심이 되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자 해서 여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이제 편지로 써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부분은 바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러한 상황, 지금까지 이런 이 디모데가 겪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자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잘 알듯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이제 사울이죠. 유대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유명한, 아니 어쩌면 이제 전도가 양양한 젊은 바리새인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자부심과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를 뒤흔들어 놓던 십자가 복음을 박해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거는 저주받은 것이군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율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박해하고 없애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방인 사회에서 그죠? 자신의 이름도 이제 이방식 이름, 그죠? 로마식 이름.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이제 미국 이름 또 쓰는 사람 많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자신의 이름을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꿔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어떤 바울의 진정성을 듣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한편에서는 변절자죠. 한편에서는 야, 저거 진짜일까? 혹시 우리를 또 핍박하려고 지금 수를 쓰는 것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도 충분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우리 자세히 살펴볼 때 바울처럼, 아니 디모데처럼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우리가 어떻게 더 힘을 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은 나를 능하게 하는 능력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는 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그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점증하는 어떤 박해 위협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디모데 자신에게 있는 것, 그죠? 병약하고 심약한 것, 몸도 마음도 다 약하다고 하는 이것도 전혀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관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죠? 나를 능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염려고 무슨 걱정이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아니 복음은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면 비방자요 박해자였던 폭행자였던 이 사도 사울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알지 못했을 때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불살라 바쳤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냥 은혜가 주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우리 주의 은혜의 샘은 메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낙심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하여 그 능력과 그 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 예수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는데 누군가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 흔히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결혼할 때 이제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주변에서 골라야 돼요. 나하고 전혀 이렇게 다른 환경, 다른 어떤 수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그죠? 처음에는 나와 다르기에 눈이 뿅하고 이제 호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같이 살면서 항상 이게 이제, 그죠? 이제 다르기에 힘들어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모여 같이 살게 됩니다. 그것이 편하죠?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친하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 죄 없으신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여기 앞에서 그랬죠? 14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에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여러분,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무엇보다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참아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 오래 참으심,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이 사건 자체가,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자체가 큰 은혜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서 피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낙심하게 하고 그로 인해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저 다 때려치우고 나 혼자만 어디 가서 이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그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켜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영생을 위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해주기에, 그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금 그 사명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는 자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그죠?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기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묘사요 설명인데, 여러분 썩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결국 그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뭐 학이나 뭐 이런 거북인가요? 십장생 해갖고 뭐 1000년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 10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을 맞이하면 결국은 썩고 분해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썩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영원은 진짜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면 진짜 생명이죠. 진짜 생명. 참 생명이죠. 영생 단어 그대로는 항상 이제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기에 이 생명은 이따가 사라지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참 생명이라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잘못된 것을 추구했다면, 우리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열심히 달리긴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헛수고인 것이죠. 열심히 달릴수록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종종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주시면 감사하죠. 또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도 많지요. 하지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없는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영원히 남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조금 맛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 품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영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위에서 더 많이 누리기를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로 맥이 빠져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도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디모데를 능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맡겨오신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친지들, 이웃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때로 무기력하고 때로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혼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주님을 잡아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
주신